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또 새가족, 우리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 또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이시님,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우리 한 번 더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온 마음 다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나요.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세의 반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별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셈.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같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통해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생명 구슬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 경험하는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예배를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탄이 교회 밖의 성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땅 위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레헴 나시죠.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3절입니다. 의로 3절입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도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왕 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재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셔서 불의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관 대임자하셔서 우리 영혼이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다윗의 장막에 오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찬양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움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의 허물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이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알게 하고 깨닫게 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 시간까지 건강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영의꼴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더욱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는 정의와 의와 그런 것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유익함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세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이 듣는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이 한 해를 정리하며 내년 한 해를 계획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것이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니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형제 몸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의 검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로 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한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이내 삼는 일을 말없이 지. 우리 성가대에서 3절 합니다. 다같이 4절입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는 마두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예배가 아버지의 폭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입니다. 나의 성탄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탄, 교회의 성탄, 가족의 성탄, 교회 밖의 성탄, 저 북녘 땅과 온누리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성탄의 능력을 성령이여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예수가 걸어나와 아버지의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총회 중입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은혜의 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된 재단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복의 복이 더 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인도의 세두알레교회, 베트남의 다운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몸된 재단에서 후원한 30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와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또 극동방송 그리고 아버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머리에 안수하소서. 가슴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질병 권세, 고난 권세, 가난 권세, 환난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라면 추운 겨울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올려주는 제목의 예물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윗의 찬양이요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이 되어서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웃을 위한 성탄절 라면 나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환영 선물과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가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12월 17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 예산당회가 오늘 4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은 기관총회 결과를 이번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 여전대 연합회 월요일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명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대림절 묵상집과 2024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은희 집사님을 청소년교회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식사와 떡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식당 봉사는 여전도의 해장단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0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내 앞에 이모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컨셉을 교회 밖 성탄절이라고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탄 발표회 어떤 분이 기관마다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남전도에서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전도에서도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신청할 분들이 있으면 또 신청도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 함께, 또 아이들 발표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성탄 발표회 준비한 추억을 좀 아이들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발표회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면 이렇게 헌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지역사회 한 100상자 정도 나누면 좋겠고요.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떡 이야기 했는데 300개 정도 필요한데 한 기관에서 또 지난주에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베트남 다원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초코파이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한 2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라면 헌금 들어오면 거기서 좀 나누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베트남에도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예, 성가대 헌신 예배가 4부 예배 시간에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답게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고요. 사무총회는 다음 주 3부 예배 후입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바로 목양실에서 인사예산 당회 있으니까 당회원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여전도의 원래인데 이번 주 우리 교회 담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광교회인데 특송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여주시고, 앞에서 이끄는 분들은 늘 애로사항이잖아요. 잘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떡하고 식사는 익명의 성도님이 떡, 과일, 식사까지 다 섬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봉사는 여전도의 회장단에서 한 해를 마치면서 아주 멋있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한 주간 기도 주간입니다. 매년 사무총회 앞두고 한 주간 내년 목회 계획 때문에 기도 주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제가 동문회 또 임원으로 있는데 그 대만에서 정책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진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출발했다가 목요일 오후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권사님들 특별히 자리 잘 지켜주시고, 특히 가서 선교사님들 또 동남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 목사님들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는 분이 계시네요. 최태난 우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일어나보세요. 자,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신건영 아파트 거주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할게요 그러시더니 오늘 등록 딱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샬롬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성탄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요. 마리아의 찬송이라고도 하는데 46절부터 55절까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만들면 이 말씀으로 한 7, 8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쭉 말씀을 이렇게 쭉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니까 7편, 8편은 만들 수 있겠다. 제 수준에서 아마 더 훌륭하신 분들은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3편 정도로 줄여봤어요. 그리고 오늘 한 편을 소개하고요. 다음 주에 후편으로 한 편 더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6절에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거는 그냥 입으로 읊조리 있는 습관적인 찬양은 아닐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찬양이었죠. 우러나는 찬양이었겠죠. 자,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일까요? 자,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에 보시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54절을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설교의 대가가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으면 아마 이 시대의 이동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곽선희 목사님, 또 요즘 송태근 목사님, 이런 설교, 명설교를 하는 분 이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스펄천 목사님이 스승으로 삼았어요. 토마스 왓슨.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이가 좋은 세 자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죠, 표현이? 예. 첫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애인과 같다. 예, 라고 이야기했고, 긍휼은 뭐냐 하면 병든 자를 찾아가는 의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선의의 손과 같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 자, 그러면서 긍휼을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긍휼이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라흠. 콧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한 번 더요. 라흠입니다. 라흠. 네, 콧소리를 좀 내서요. 근데 이 라흠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김, 병든 자를 찾아가는 의사와 같은 수고, 이게 긍휼이거든요. 자,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흠이라는 단어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한 번 더 해요. 레켐. 항상 히브리어는 콧소리를 내야 합니다. 레켐. 레켐이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태, 아기 집.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왜 어머니의 태, 아기 집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의사와 같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누구처럼? 어머니가 신생아를, 태아를 자신의 태에 품고 보호하고 쓰다듬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하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켐이란 여사의 자궁 또는 태, 아기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그러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마리아가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이거를 이제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이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비천한 자, 낮고 천한 자, 비천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따라합니다. 비천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 자, 오늘 말씀의 4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나를 돌보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천함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의 자화상이에요. 자신에 대한 그림,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신을 비천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족하여 주눅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우 낮고 천박하다라고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니다. 과도한 독심술의 시대다. 뭐예요? 과도하게 독심술을 여러분 발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만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예? 그냥 그 눈빛 속에서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같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자성어로 자격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죠? 심리학 용어로는 열등감, 또 자존감의 낮음, 자존감이 낮은 상태, 영어로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리아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아주 매여있는 여인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화려했던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아주 초라한 도시였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나사렛은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 시골 마을이에요. 갈릴리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역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워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마리아는 내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해서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도한 독심술의 함정에 빠지면 관계가 안 돼요. 또 말씀이 잘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천한 여종,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낮고 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10대에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그 소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 답을 그릇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를 폄하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폄하하는 표현. 여러분, 자,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 37절, 38절에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고지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최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순전한 믿음. 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 그럼 마리아는 왜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지만 자신이 받아들이고 담을 수 없다면 최악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겐 최고의 기회를 주었는데 어떨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에는 그것이 최악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38절에 힌트가 나와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앞에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누굽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순종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동사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공부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뭐를 바꿔요? 동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도 그동안 우리는 동사를 바꾸는 설교를 들었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헌금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동사가 바뀐다. 이 마리아는 뭐가 바뀐 여인이에요? 주어가 바뀐 여인이에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자기 고백처럼 자기는 비천해요. 자격지심, 열등감, 컴플렉스, 자존감에 여러분 괴로움을 겪는 여자예요. 마리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폄하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뭐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동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오늘 교회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주어가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 다음 빼놓고 뭐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내 거야. 그죠? 내가 할 거야.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거란 말이야. 누가 할 거란 말이야.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야.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커서 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어서 시집을 갔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기가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해서 뭐로 바뀝니까? 누구 거로? 자기의 자녀의 것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요. 그 가정의 스케줄은 누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자녀를 따라서 스케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주어가 바뀐 삶이에요. 그 사람이 더 큽니다. 시집장가를 가서 그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시집장가를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움직이죠?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내리사랑이죠. 손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누구 중심으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 순종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동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마리아처럼 자신은 비천한 존재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무수한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말씀 속에요. 50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비천함을 넘어서서 50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첫째,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요. 심지어 마리아에겐 누가 있어요? 정혼자가 있어요. 정혼자가 최선의 선의를 베푼다 해도 마리아는 최소 파혼이에요. 최소 파혼이에요. 세 번째,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는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의 비천한 티네이저였던 10대의 소녀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상황이요. 감당할 수 없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혼란에 빠진 또 한 사람. 두려움에 빠진 또 한 사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또 한 사람. 누구죠? 정혼자였던 요셉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 요셉이요, 이 일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대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린 그걸 기대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누구야? 요셉아. 그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에요.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거란 말이야. 뭐를 바꿔주신 거예요? 주어를 바꾸셨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꿔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속상함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뭐로 된 거다? 성령으로 된 일이야. 여러분,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선한 자요, 사실 여러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50이 넘어서 아우라가 있는 남성의 특징들이 있대요. 첫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는 남자, 아우라가 있답니다. 세 번째, 자기의 취향을 남에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우라가 있대요.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의 말을 여러분 자기의 리듬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리듬을 잃지 않고 결국엔 사람들을 자기의 리듬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우라가 있대요. 제가 볼 때 요셉은 2000년 전에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깊이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콘시더라고 영어에서는 씁니다. 이거를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한 말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했던 거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상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것이 기억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뭐가 바뀌고 나니까? 주어가 바뀌고 나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성탄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뭐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이에요.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 팩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이 일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야.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 오늘 태교원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면 나로부터 시선을 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눈을 들어 올리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모든 역사가 느껴지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값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까닭에 나의 값어치가 존귀해졌다. 그리고 여러분 눈높이를 높이세요. 더 멀리 보고 눈높이를 높이셔도 돼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도전하세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야베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복 주세요. 땅 주세요. 고난 주는 사람 떠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노골적으로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땅 주세요, 원수들 물리쳐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은혜가 그것 아닐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은 뭐든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담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 앞에 숨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 만났지만 체험적으로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주로도 가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광대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함으로 제 앞에 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여러분,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고, 예레미야는 나는 아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바울은요 눈이 멀어 말에서 떨어져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셋 중에 하나에 눈이 멀거나 내가 죄인임을 보거나 내가 정말 비천한 존재임을 보게 될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어지는 사랑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음을 보게 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새빨간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조그만 파도도 못 일으켜요. 콧바람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에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있었던 열등감과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격지심들, 자기를 괴롭혔던 두려움들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그래, 나는 비천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히 은혜를 주셨어. 내가 감히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내가 감히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이 단계에 이른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것은 이 단계에 이를 때. 영적인 굴곡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를 때, 이 단계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견고해질 때 신앙생활 굴곡이 없어져요. 굴곡이 적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두려움을 넘어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심정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기쁨과 이 여러분 놀라운 감격을 물질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 기쁨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황홀함, 영적인 감격.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아닐까요? 그 긍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었어요. 자, 말씀 속에 읽습니다. 46, 4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누구를,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따라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찬양이 올라온다. 주어가 안 바뀌었는데 찬양 왜 안 하냐고, 찬양하면서 왜 안 웃냐고, 성가대 얼굴이 그게 뭐냐고. 우리 성가대는 안 그렇지만 그게 뭐냐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주어가 바뀌어져야 그 주님으로부터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인생의 추운 겨울, 인생의 광야를 거쳐본 사람은 조금 삐딱하게 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본능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내가 큰일 나지, 요 선은 넘으면 안 되지, 요거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지, 이 말까지는 내가 해서는 안 되지. 왜 그럴까요? 그 추운 겨울날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광야길을 거쳐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가 당당하게 지식을 깨달은, 지식의 깨달음으로 어떤 구도의 단계에 올라, 그래 예수는 메시아야, 이렇게 확신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굳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 인생의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영적 황홀을 맛보고 나니 세상으로 나아가는 내가 불쌍해서 나를 붙잡아줬던 어떤 믿음의 친구들, 선배들, 옆집 아주머니, 그죠? 동네 형님,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그 피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이 더럽고 흉측한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엔 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점도 안 된다. 내 부족함이.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긍휼이다.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기이한 사랑,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놔뒀으면 예수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정말 저부터도 인생의 망난으로 살았을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 없었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인생을 얻다니. 할렐루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아부터 노년까지 이런 영적인 생태계가 순환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순환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추운 광야길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외로운 광야길. 광야는 외로운 곳이거든요. 또는 인생의 추운 겨울,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로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또는 영적인 권고 때문에 바닥을 치는 분 계신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소개하기를,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는, 따라합니다, 패배의 장소가 아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말해주세요.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으세요. 담을 수 있는 그릇, 다룰 수 있는 기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세요. 그게 없이는 주지 않아요. 그걸 없이 주면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과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 뭐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의 궁핍 가운데 부요와 풍요와 기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를 훈련 가운데 집어넣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이요, 광야길을, 고독한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나왔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왜 고독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왜 춥게 할까요? 주님 옆에 붙으라고. 임마누엘의 주님 의지하라고. 추운 겨울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처했을 때 약속에만 관심이 있고 약속을 주시는 분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거나 해줄 수 있으신 것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뭔가를 주기 때문에 찾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아유, 따님 시집가 가지고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좀 짜증이 났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오면 그냥 보따리를, 바구니를 들고 오더래요. 시장 가려고 오나? 냉장고 열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고. 근데 나중에는 정말 얘가 부모를, 엄마 아빠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궁금해서 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신 이야기지만 엄마한테 올 때마다 뭐를 가질러 오는 거예요. 뭐를 가질러. 예?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내리사랑의 원리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얻으면 냉장고뿐 아니라 그 집안에 가진 모든 것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하게 이번 성탄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성탄 되세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인생에 지나온 인생 가운데 2번 없는 성탄이 되게 하세요. 아멘. 석가탄신일처럼 예수 탄생을 만들지 말고 기념일 만들지 말고 성탄의 긍휼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세요. 내 은혜에서 흐르도록, 내 은혜 안에서 흐르도록. 요즘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이런 운동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어떤 커피도 보니까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란 말을 쏙 빼놓고 해피 할리데이. 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마스란 단어는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모든 여러분 할인 매장, 대형 매장, 쇼핑몰, 커피숍 가보면 다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뭐예요? 행복한 공휴일. 크리스마스 부담스럽다 우리는. 해피 할리데이. 그런데도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도 예수가 없는 성탄을 보내기 때문 아닐까요? 성탄을 폄하하고 여러분 감히 성탄을 가볍게 여겨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리그 안에서만 성탄을 즐겼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 밖으로의 성탄. 지역사회도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 폭탄을 터뜨려야 합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관공서 안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교회 밖 성탄, 교회 밖에서의 성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 2번째 주일이 아침에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난 그 마리아처럼 오늘도 마리아의 예수가 나의 예수다, 마리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주어가 바뀐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한번 찾을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긴 맘이 할렐루야 아멘.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교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2절입니다. 나의 생명 소생하게 되면 나의 생명 소생하게 되면 주의 임하심이 할렐루야. 모든 의심 들품 사라져 주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참 춤추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차 춤추고 싶죠. 주의 응애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찬양이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은 찬양이 기도가 되도록. 잠잠아 생명시대 넘쳐오면 생명시대 넘쳐 불러서 마른과 할렐루야 아멘.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순을 기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할렐루야 아멘. 주여 평화로운
찬양 있는 곡조로,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주시는 참, 할렐루야. 슬픔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날려버립시다. 주여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미옥 집사님이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출산해요. 수술 예정하고 있는데 저기 앉아있죠? 잠깐 일어나봐요. 집사님, 아유, 우리 축복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금요일날 출산해요. 금요일날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참 귀한 딸이에요. 귀한 딸. 예. 자, 우리 성진이가 훈련소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아니, 오늘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어요. 나 성진이 최고다 설교. 내 성진이 때문에 좀 설교 힘났어요. 성진이 잠깐 일어나 보자.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도병민 방송실에 있는데 잠깐 이제 휴가 나왔어요.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왔다고. 또 오늘 아빠 이제 또 기념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데 3월 4일 제대예요. 2월 중순부터 나와서 이제 교회 일을 하려고 일찍부터 딱 맞춰가지고 이번에 필리핀 선교도 가고 이번에 다 군인이지만 다 서류 만들어서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에 있습니다. 방송실에.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해요. 예, 우리 오늘 새가족 환영회인데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자, 우리 김영숙 권사님만 하실 거예요? 같이? 예, 우리 김영숙 권사님, 서경희 집사님, 박은혜 청년, 조민수 형제, 최태난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제 우리 좀 더 오셨어야 되는데 선물을 10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10명 이상 왔어야 되는데 조금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해요. 자, 제가 이름을 부를게 인사 한번 하세요. 김영숙 권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윤희교 전도, 서경희 집사님, 예, 윤희교 전도 하시고요. 박은혜 청년 인사하시고, 우리 조민수 형제님 인사하시고, 최태난 집사님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요. 불참하신 분들도 그래도 집에다 배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다 배달해 드려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우리 이관식 성도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고, 또 그 외에도 오실 분들이 2분 더, 3분 더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도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자, 선물이 우리 교회는 보통 사이즈가 이래요. 자, 뒤로 도세요. 자, 김영숙 권사님, 할렐루야. 예. 자, 서 집사님, 무겁습니다. 자, 최태난 집사님, 자, 우리 박은혜 성도님, 자매님, 청년, 예, 우리 조민수 형제님 축복합니다. 뒤로 도시고요. 예, 우리 저기 하나 더 신목사님, 우리 저기 손집사님 배달 하나 해드리세요. 집사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배달 하나 드리세요. 축복합니다. 예, 집사님 제가 드린 선물이에요. 집사님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 우리 기관별로 또는 꽃다발 준비한 거 있지요? 전달해 주세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한 번 더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다 불쌍히 여기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한 사람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 한나? 송한나. 우리 새가족 환영회 안 했거든요. 우리 근데 이건 한나네 집에서 온 선물이니까 목사님 다른 걸로 선물 예쁜 거 줄게. 저기 한나가 우리 최혁 집사님 딸이에요. 너무너무 이쁘고 수예배 반주하는 우리 자매인데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대구에 내려가 있던 우리 민혁이 또 왔어요. 우리 앞으로 한의사 될 사람인데 우리 민혁이 자 축복해 주세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자 옆에 있는 가족들 축복해 주세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김영숙 권사님, 서정희 집사님, 박은혜 자매, 조민수 형제, 치태난 집사님, 그 외에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10여 명의 우리 등록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태교원 성결 공동체에서 거룩한 말씀의 영향력을 양분으로 흡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야베스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복의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 응답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양들의 갈망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연말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주어를 바꾸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